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목적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실 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건축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남편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생사의 길로 하나님 도우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음의 가정으로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그 가정의 간절한 소원 이루어 주옵시며 남편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2장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장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포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으로 오늘 이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은 세웅지마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게 되자 그것이 이제 노인에게 전 재산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하죠. 근데 노인은 이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한 그대로 얼마 뒤에 집을 나갔던 말이 한 마리의 짝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마리였던 말이 두 마리가 된 거죠. 사람들이 기뻐하자 노인은 또 오히려 이것이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노인이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자 또 이것이 복이 되는 줄 누가 알겠느냐고 또 말하지요.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불려나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노인의 아들은 부러진 다리 때문에 마을에 남게 되고 목숨을 보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당한 그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은 모두가 자신 앞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지요. 어제 6절 말씀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성공을 원하는데 실패하게 되고요. 합격하기를 원하는데 불합격하게 되고 건강을 원하는데 질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비록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착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12절 말씀에 바울이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3절과 12절이 이제 대꾸를 이루게 되는데 바울이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갇힌 일입니다. 왜 갇혔느냐? 12절에 복음 전파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이것은 13절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로 나는 믿는다. 잘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잘 되느냐? 그게 이제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당한 일,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주어진 일은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첫째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다 좋아라 하는 거 아니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 봐라.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바울이 사고 칠 줄 알았다. 바울이 전에도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 뭔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 아니냐. 뭔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은 그 속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 뭐 별의별 말들을 다 할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을 보는 시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 한 그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내뱉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그 욥기서의 말씀 가운데도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잖아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들의 수준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오히려 욥의 속을 박박 긁어 놓게 되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그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아주 신이 나서 이렇게 막 소문으로 막 퍼뜨리게 되는 거죠. 악의적인 해석이고 모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느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보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 나를 모함하고 악의적인 말들을 퍼뜨리는 그 사람들 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코가 빠져 있느냐,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착한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래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을 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지? 내가 전해야겠다.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동참하게 되는 거죠. 가정의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자녀들을 원하는 대로 다 소원 이루어준다.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힘 있는 부모들 밑에 사고치는, 마약하고 음주운전하고, 그래서 그 집안을 아주 패가망신시키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도되잖아요. 반대로 부모가 힘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위해서 그 자녀들이 일찍 철드는 거죠. 부모님 고생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고난인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이 고난 중에 그렇게 자기를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열심히 나쁜 말들을 막 퍼뜨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믿는 바가 뭐냐면 6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믿느냐? 주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라 했을 때에 악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그 믿음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진 일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기뻐할까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당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한 일들 속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들로 인해서 그저 그 현실만, 그 상황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 봐라 바울이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갇힌 거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라도 교회를 지켜야겠다. 그럼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이진 목사가 죄가 많아서 잡혔나 보다 그러시겠어요? 열심히 악의적인 소문 퍼날르시겠어요? 아니죠. 목사님이 교회 안 계시네? 그럼 나라도 교회 지켜야지. 나라도 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자기 할 일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로마에 가고 싶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스페인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싶다. 그 일에 로마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로마 교회가. 그런 바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소원을 가진 이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기에 바울의 어떤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항해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무시되고 누가 죄인 말 듣겠어요? 아무도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선장 말 듣고 백부장 말 듣고 배 띄웠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끌려가는 매여 있는 것도 속상하고 화가 난데 거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까지 맞이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걱정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너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산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그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고 침몰될 그 위험한 그 상황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화이지만 근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태풍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잖아요. 우리가 당한 이 일 그저 이 현상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텐데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어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근데 그 오네시모가 어디로 가느냐? 바울에게로 가잖아요. 바울에게.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의 종이 되는 거죠. 영적인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 편의 편지를 들려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 편지 내용 가운데에는 빌레몬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오네시모가 손에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종이 도망치게 되고 사람들이 비웃고 수군거리고,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는 볼 수 없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그 종을 용서해주고, 또 그렇게 도망쳤던 그 종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얼마나 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오늘 바울은 뒤에 나온 말씀 가운데 나는 이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데 내가 남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것도 좋다. 내가 간절한 바람은, 나의 바람은 지금 모든 것을 이제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도 좋다. 나는 그 일을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요? 둘 다 좋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 이제 그만 됐다, 이제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도 좋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 맡길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때로는 고난이든 핍박이든 환난이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편안할 때, 좋을 때, 내 마음대로 다 될 때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신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럼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속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리더로, 그 배의 능력자로 하나님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원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럼 진짜 믿음은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둘 다 좋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선택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부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하시는 것,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들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버려진 그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